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자녀 사랑하기에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할 제목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흔히 그 어떤 대상을 정말 사랑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특별히 가족과 그 안에 우리 자녀와 부모일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족만큼 또 내 부모님만큼 또 우리 자녀만큼 눈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대상과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한 시인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권고할 때 그래도 가장 먼저 네 곁에 오른 자는 얼굴이 낯익은 자다. 얼굴이 낯익은 자가 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설사 서운하고 또 마음에 삐침이 있고 뾰족하여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어려울 때 내게 손 내밀어 어깨 잡아주고 위로할 대상은 역시 가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내가 낳았던 자녀, 지금 기르고 있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놀란 감정을 많이 갖고 삽니다. 자녀 바라볼 때 부모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모든 게 이해되는 아이예요. 자녀 바라볼 때 모든 부모는 다 이해합니다. 제3자가 당신의 아들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비방과 판단할 때에도 이걸 알면서도 끝까지 이해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자녀가 눈 놓아도 안 아픈 내 소중한 존재니까.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잘 키워야겠다. 집 밖을 나가서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 힘과 정열이 있을 때 이 아이 바르게 키워서 세상 바깥에 멋있게 내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안고 있는 부모의 숙제일 것이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깊게 들어가면 이런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자녀,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는 두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해 줘야 할 책무가 있고 두 번째가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보기도 하고 또 내 주위에 우리 어린 생명을 볼 때마다 항상 두 감정이 있어요.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녀 바라볼 때 두 가지 책무가 있구나. 첫째는 보호해 줘야 한다는 보호의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는 것입니까? 가르침의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의 책무라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9장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책무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네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아버지가 간절병으로 고통을 당한 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죽게 되어왔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의 아픔과 이 고통에서 이 아이를 보호할 충분한 책무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아버지 앞에 부여받은 부모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심을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 보호할 책무 그리고 가르쳐야 할 책무를 함께 부여받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얻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는 우리의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는 성장할 때마다 더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문화라는 것은 제가 오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이 땅의 문명을 바라보시겠습니까? 5월 초하룻 날에 날 좋아서 잠시 밖을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 한 길가에 있는 담벼락을 봤습니다. 아주 오랜 담벼락이에요. 제가 쓴 글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담벼락을 보면
마음이 순간 고요해진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 뜨겁게 살아, 이런 문명의 요구사항이 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에 있고 너무 즐거웠어. 그런데 담벼락을 바라보니까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담에 녹색으로 칠했던 그 페인트는 아주 청명하고 맑고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페인트가 바람에 들리기도 하고 햇빛에 퇴색이 되어서 다 벗겨지니까 그 페인트 속에 있었던 담벼락 낙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벽에 칠한 페인트 같아서 손톱으로 조금만 긁어도 추한 게 다 보인다. 아무리 인격으로 교양으로 무장해도 손톱으로 슬쩍 긁어보면 그 속에 추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문명이에요. 문화고 사람이에요. 이런 공간식에 우리 자녀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또 어디에 놀이를 가든 간에 우리 아이가 접하는 모든 문화는 어떻게 볼 때 푸른색, 녹색의 예쁜 담벼락 같지만 살짝 긁어보면 그 속에 감추어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공간식에 우리 자녀가 매일 출입하고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에게는 위험시대에 노출된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를 누가 담당할 것이겠습니까?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부모의 기도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우리 아이들은, 즉 2026년 사는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은 한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혜택을 받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우리 아래 성장한 우리 아이들은 한반도 5천년 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먹고 가장 좋은 걸 입고 가장 좋은 걸 누리고 사는 문명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위험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한테 떼쓰면 다 받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부모한테 놀라운 선물을 받으니까 이런 문명의 혜택을 최고로 받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잠시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모릅니까? 우리 밖에, 한국 밖에 있는 제3세기 어린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살고 있는지 이 아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동부에 소말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참 가난한 나라일 거예요. 놀랍게도 이 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이 와디스 리스라는 슈퍼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즉, 이 미리라는 그 여인은 소말리아 출신 가운데서 유일하게 파리의 무대에 섰던 바로 슈퍼모델입니다. 그런 많은 부를 누리게 된 거죠. 가난 속에서 정점에 올라가는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 소말리아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서 쓴 글이 바로 사막의 꽃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사막의 꽃 가운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소말리아 아이들은, 유럽이 아닌 소말리아 아이들은 가난하다. 그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왜? 7살 때부터 노동해야 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는 적어도 14, 15세까지는 아이 대접받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가난자 아이들은 유아기간이 짧은 거예요. 4살만 넘으면, 5살만 넘으면 100km 밖에 있는 해변가에 가서 모래 속에 유리를 캐서 하루에 $1 받고, 내전 속한 국가에서는 소년병을 모집을 해서 13세 아이와 여자에게 총을 주어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전 세계 내전 가운데 투입되는 13살 이하의 소년병이 모두 30만 명이에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3,000명이 여인이 꼬마들입니다. 얘들은 정기병을 위해서 싸우는 총알바지란 말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은 총알바지가 되어서 전쟁에 끌려가는 것이고 하루에 $1 받고 화약고를 지키는 이런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꿈, 미래,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체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구가, 이런 아이가 전 세계 15%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어린의 탐욕 때문에 성인도 보초받기 싫어하는 화약고의 무기를 맞고
거기에 폭탄과 TNT가 있는 이런 장소에 아이를 보초시키는, 만약 적군이 거기에 불을 붙이면 아이부터 산화가 될 터인데, 이런 위험 공간 속에 제3세계 아이들이 다 있고, 동남아의 아이들은 9세가 되면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인신을 팔아버립니다. 그 아이의 월급으로 부모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제가 그저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재민이에게, 이 시대는 폭력과 전쟁이 너무 쉽게 발생한다. 아이는 작은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가난한 자의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아기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노동력을 위해서 9살 때부터 칼을 잡고 한국에 가서 몸으로 돈을 구매하고, 얼마 전에 잠시 어디 가서 대화할 때 옆에 있는 중2 아이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넷이 모여서 종알종알 되는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번에 아이폰 신상 300이 나왔는데 우리 엄마가 안 사준대. 아, 나 가출할까? 100만 원 신상 한정판 아디다스가 되는데 난 이것도 못 신으니까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어제 보도가 나왔지요. 400만 원 고액광해를 엄마가 방해했다고 딸이 엄마를 살해하는 중2짜리가, 중3짜 고2짜리가. 이런 아이에게 제3세계 아이 현실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말고 우리 밖에 네 뚜레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존 자체가 고통이고 출생 이후부터 내가 선택하는 부모 때문에 가난이 내게 유전같이 상속이 되어서 이걸 아파하는 이 아이가 똑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 좋은 걸 갖지 못해서 몸다리는 우리 아이들, 남보다 저 화려한 것을 얻지 못해서 저주받는 걸 생각하는 이런 젊은 세대, 어린 세대, 이런 생각을 내 부모가 그 생각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감 9장을 바라볼 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 아이가 뭐 태생인지 후생인지 모르겠지만 간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물에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발작이 와서 물에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병에 발작하자 근육이 여러분들 얼어붙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불 가운데 갔던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떨고 있으니까. 물에 빠지면 익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육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위기를 봤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누구에게 들어온 것입니까? 주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부모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에 넘어져 화사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 위험과 물의 위험에서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 데려왔던 이 아버지의 그 뜨거운 심장을 지금 우리 부모가 갖지 않으면 자식한테 좋은 음식 몇 개 해준다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아이들이면 온갖 정말 더러운 것에 접촉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부모의 기도가 소홀하면 이 땅에 손톱으로 조만 긁어도 추한게 노출되는 이런 문화와 접촉이 되어서 어느 순간 말에 욕설과 의뢰가 섞이는 것이고 생각에 부정이 섞여서 우리 아이 보고 놀랄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장은 집안을 끌어갈 책임 때문에 바쁘고 힘듭니다. 단잠을 자고 싶지 않아도 단잠을 자는 것이 노력한 그 가장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서 가난한 자의 아이의 고통들, 그리고 이 땅의 문명의 그 위험을 알면서 이걸 감당 못할 어린 생명이니까 이거를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여줄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게 진정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황제가 되었잖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꼼짝을 못하거든요. 아이가 잘못했던 혼내미는 말해요. 엄마나 아버지 한쪽에서 기죽이지 말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격을
파괴할 수 없겠지만 잘못된 기는 죽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한테 험한 욕설로 대든 아이들, 물론 그 원인 가운데 부모의 잘못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 방법이 욕설과 분노와 폭력이라는 것은 이걸 방치할 때 이 아이의 미래를 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는 뭘 느낄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되 어디에서 폭력이 해결 방법이라는 문화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나쁜 문화에서 우리 아이가 동아리여서 교회를 나오지만 영 안에는 이미 이 땅에 육체 문화가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접촉할까 봐 이것을 조심하고 때로는 금지하기도 하고 이거를 탈출시킬 수 있는 이런 보호가 필요한데, 근래 부모님들은 아이와 별 차이가 없는 것만 같아요. 얼마 전도 식당에서 가족끼리 음식을 먹었었는데 20대 초반의 엄마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휴대폰을 주고 동영상을 보게 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조용하니까 내가 음식 먹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한 2살? 그때부터 휴대폰에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쇼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장 영의 맑은 그 어린 순간에 문학들, 하나님의 말씀들 또는 예술들, 선한 말들, 이걸로 우리 세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여과 안 된 그 문화 속의 모든 것들을 아이가 다 접한다.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교육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나 편하기 위해서, 아이가 귀찮게 할까 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촉할 때 뭘 느끼냐면 부모도 부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너무 쉽게 부모가 됐고 너무 쉽게 자녀를 낳기 때문에 아이와 똑같은 수위로 산다는 것을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불에 넘어졌어요. 물에 넘어졌어요. 불과 물 같은 이 땅에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혈기의 문화들, 또 물, 여러분들 고유하게 아이를 잠식하는 약물 문화들, 이런 모든 문화에 넘어질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얼만큼 내 자녀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포르투갈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탔던 주제 사라마구라는 그 작가 쓴 소설이 바로 눈먼 자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가운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시대의 눈먼 자는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아니다.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지 않는 자다. 부모가 왜 소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거하는 모든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가면 어떤 악함을 하는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10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눈물과 1000번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 끌어안고 여러분들 좋은 것만 먹여야지, 이것만이 부모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정말 우리 아이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공간이 얼마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걸 알면서 우리 아이가 이곳에 동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좀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은 것만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그리스도인들이 아이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키우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자유를 숨쉬고 사니까 우리나라 밖에 있는 우리 또래 아이의 삶을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 아이의 고통도 볼 수 있는 눈을 부모님이 기도할 것이고, 이걸 또 봐서 이 아이가 이거를 치열한 감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함께 가실 경우에 이런 아이가 무슨 교만 가운데 빠질 것이며 무슨 사직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여기서 보호받았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나는 하루에 기도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보호하든지, 내가 단지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레위 집사가 되었어, 종이 되어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보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이걸 교훈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라크, 행할 도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빠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은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를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 원문은 해석이 조금 달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 가운데 가사 말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라미드란 말이 있어요. 라미드. 라미드가 어떤 것이냐면 지식을 전달하다, 내용을 설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옳은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크란 말 뜻은 뭐죠, 여러분들? 경험시키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성장, 태어날 경우에 음식을 씹질 못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처음엔 우유와 젖을 먹지 않습니까? 조금 취향을 알 때 우리가 뭘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이유식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이가 잘 못 시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옛날 어른들은 그 밥을 다 당신의 입으로 다 쪼개서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먹도록 음식을 입으로 쪼개서 넣어준 것이 바로 하나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해, 이게 오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음식을 부모가 먹여서 삼키듯이 이걸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경험시키는 역할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이들은 배워야 성장하는 거예요. 배워야 어른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전혀 가르쳐도 때로 혼내도 바뀌지 않아요. 이런 부모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 바뀌기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로마인들은 달랐어요. 한 로마 현자에게 한 부모가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틀렸나 봐요. 얘는 혼내도 설명을 해도 울어도 듣지 않고 부모 말을 무시합니다. 이럴 때 현자가 한 마디를 딱 합니다. 물을 주면 따라하세요. 물을 주면 돌들도 자란다. 죽은 돌도 물 주면 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인의 고집이에요. 교육을, 가르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주면 돌이 자랍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닌 거예요. 로마인은 달랐어요. 물을 주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안 자라고 배겨.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율법을 말한 단어가 토라거든요. 토라의 어근이 야라예요. 야라는 뜻이 뭐죠? 물 준단 말이에요. 물 줘서 안 깨지는 땅이 없고 물 줘서 안 키우는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도 물 부으면 잔단 말이 로마에 차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거룩한 고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아이에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 마음속에 주가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교육에 박차가 많은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현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제일 먼저 따라하십시오. 정직을 가르쳐라. 오늘날은 정직이 별로 힘을 못 써요. 왜? 정직할 때 손해봤거든요. 우리가 정직할 때 여러분들 이겼거든요.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변명거리가 나를 살리는 보박이 되어서 이걸 값어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직이 있다게 힘을 잃어버린 것이 이미 오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칭찬 주었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참이래요. 간사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칭찬받은 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는 주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을 때 우연히 접촉이 된 거예요. 주가 하다 보니까 나다나엘을 봤는데 그가 어디 나무 아래 있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대요. 무화과나무는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들. 옆으로 넓게 퍼진 나무라고. 이른바 처마 역할하는 거야, 처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늘 밭을 지는 것이니까 거기서 골방 만들고 말씀을 읽었던 하나의 자기만의 터가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자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죠, 여러분들? 항상
무화과나 마라를 골방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경험됐다는 것은 이게 삶 자체가 된 거잖아요. 좀 이 사람이 참으로 봤단 말이죠. 이 땅에 내가 볼 때 바리새인도 내가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사두개파도 내가 사독 후손이니까 제장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 이런 정도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누구도 안 보는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네가 바로 내가 볼 때 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정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말씀하십시오. 정직한 것이 힘이라는 것을, 정직한 것이 신뢰를 얻는 내 무기라는 사실을. 교회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한국 유리회장이었던 최태서 회장이 계십니다. 6.25 때까지 한국 유리를 키워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출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 요리가 이 땅에서 번창할 때 6.25 전쟁이 터지어서 어렵게 견뎌왔지만은 중공군이 개입돼서 일사후퇴하게 됐잖아요. 이럴 때 중공군 온다는 소식이 귀에 들린 거예요. 서울 입성 이틀 전입니다. 이런데 최태도 회장이 모를 싸들고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을 가보니까 중공군의 서울에 입성 수를 듣고 모든 직원이 다 피난을 갔고 있던 장부도 불태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창구에 직원이 하나 계신 거예요. 여자분께서. 이때 최서 그분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출금 갚으러 왔다고. 내일 모레 누가 들어와요? 중공군이. 지금 장부 불태우잖아요. 그럼 내가 대출 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때 전자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수기 아닙니까? 손으로. 안 갚아도 큰 문제 없잖아요. 모두가 안 갚으려고 잘 됐다고 도망가는 이 순간에 이전에 대출금을 갚으러 은행을 찾아왔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지원이 하는 말이 뭐죠? 자리가 없으니까 못 받겠다고. 기록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돈 갖고 나오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딱 때리더래요.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성에 오를 자는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두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대로 갚았답니다. 거룩한 바보잖아요. 이게 정직이에요. 전쟁 끝났습니다. 이 소식이 모든 은행가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은행도 쓰라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직에 만든 미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요? 물론 기본은 뭐죠?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주를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드는 겁니까? 남 속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야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따라하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기억을 안 나쁘고 거짓말 들통납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정직한 자는 진실로서 그냥 증명되는 것이니까. 성군 다윗도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80만의 가족을 죽이는데 잘못된 기회했잖아요. 왜 그래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칼과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도망을 친 건데 배고프고 날 구할 무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놉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땅 제장이 다윗을 명수하는 것이니까 그를 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이게 왜지 물어봤을 경우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칼과 양식 없이 급히 나온 것은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려고 내가 은밀히 왔기 때문에 칼과 떡이 없으니까 떡 좀 달라고. 결국 떡을 준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사울 목자장 도에게 봤죠. 이걸 누구한테 고발해요? 사울왕한테. 사울이 누굴 시켜요? 도시켜서 그 마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 결국은 아무 죄 없는 대상과 그래도 85명에서 죽는 이런 학살 부른 것은 왜 그래요? 나의 작은 거짓말이 이런 파문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올 5월달에 휴가가 많은데 이안 머클리의 소설 속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속죄, 이안 머클리의 소설 속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한 소리에 거짓 말이 한 청년 인생을 어떻게 망치가 철저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손해봐도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 가르쳐요? 여러분들 따라가세요.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는 것과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을 가르쳐라. 이런 젊은 어린 세대가 불편을 못 참아요. 물론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조금 추우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가 춥다고. 조금 더워도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덥다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취소할 때 그걸 가능케 하는 이유가 너무도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과 누구 미국 감정을 비교할 때 어느 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 갖고 이유 갖고 큰 것을 그리고 하는지 참 이게 안타깝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넉넉히 못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때로 제가 아이에게 불편도 강요했고 손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은 아파봐야 보이는 게 있고 슬퍼봐야 깨닫는 게 있고 불편해봐야 이해하는 게 있다. 좋은 것과 잘됨과 승승장구로 볼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파 볼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편할 때 여러분들 이해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슬플 때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양지만 우리에게 좋은 기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실패 패배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참 어느 부모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내 아이가 좀 더 지쳐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리고 부산까지 라이딩 시킨 거예요. 라이딩을. 돈 5만 원 주고 부산 갔다 오라고. 이 아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보름 동안 다녀온 거예요. 5만 원 줬답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 법적 볼 때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데 아이도 이해한 거예요. 한번 불편해 보자고. 한번 아파 보자고. 갔다 온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두려운 게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황금 침대 고기로 채울 수 없는 이 깨달음을 이 불편과 소리버리 갚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죠? 이럴까 저럴까 선택한 뭘 택하라고요? 손해본 택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네버 로스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손해 안 보면 모든 자가 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한테 불편도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 추위도 겪어보고 손도 얼어보고 발도 아파보고 때로 여러분들 한 끼를 굶어도 보기도 하고 혼자 부모 없을 때 혼자 밥도 차려보기도 하고 이런 불편의 과정을 통해서 내적 그리 커지는 것이 그저 황제를 삼아서 모든 걸 다 해준다면 이 아이의 이른바 자기 확립들 이건 가능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믿는 성도 타락시킬 때 하나 있어요. 너 뭐든지 잘 되고 있어 하고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도 지금 틀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쓰리지만은 우리의 잘못을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도 보지만 제 눈을 열어서 제가 구할 장소 알게 도와달라고. 이 장소가 불편해도 이 장소가 손해볼지라도 이 장소에 내가 들어가서 주의 나라가 있을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있다면 이게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역사는 여러분 어떤 자가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누군가 우리 위해서 죽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밤을 새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평화와 이 자유라는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 과거에 어떤 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깨에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손에 안 보려고 불편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모두가 편에만 추구했다고 치면 우리가 현재 누구 사는 이런 삶의 풀을 우리가 선물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북미 인디언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사냥을 할 때에도 새끼를 잡지 않고 길 잃은 동물을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내 땅을 살 때 어떤 이든 간에 나무를 많이 베서 민둥을 만들 일을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걸 납득 못한 선교사가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이 땅의 주인인데 왜 네 마음대로 나무도 베지 못하고 곡식을 다 따지 못하고 동물을 그 식물로 삼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한테 빌려 쓰고 있는 땅이라고. 우리 후손이 쓸 땅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뜨리면 우리 후손들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 손해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편리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편한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 지금 뭘 느낍니까? 내 아이들한테 손해보지 말라고, 그건 바보라고 경제 논리만 주입시켜서 우리 아이를 돈 벌이키게 이기는 욕망에 맞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제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과 져줘야 할 싸움이 있다. 져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용서하는 것은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남을 돕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내가 져주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과 싸워 져주는 거, 그건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복강에서 천사가 야곱 하나 정도 못 걷겠습니까? 환도베스리가 불구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적을 못 주겠습니까? 왜 져줍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크니까. 우리는 이겨야 할 싸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져줘야 할 싸움을 잘 져줘야 이런 싸움이 큰 것인데 지금은 다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해볼 수 없다는 거죠. 약간의 불평만 주어지면 우리는 시위하고 데모합니다. 참는 법들, 조금은 양반의 법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위험한 것을 우리 자녀에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커야 미래가 큰 겁니다. 이거 꼭 부탁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정직한 것, 손해보는 것들, 또 때로 져준 싸움들, 이걸 잘할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 호돈의 술처럼 큰바의 얼굴처럼 모든 자에게 정의를 많이 성도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분명 보호의 대상 동시에 가르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역할이 부모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를 보호하십시오. 물과 불에서, 이 땅에 물과 불에 감추어진 이 땅의 그 악한 문맥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으려면 부모님이 자녀 많이 대화할 것이고 많이 기도할 것이고 이 땅의 악한 문화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자녀에게 양육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을 부탁드릴 것이며, 또한 이른바 하나크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는 배운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배운 만큼 키가 크는 것이니까 무엇을? 정직의 위대함을, 불평과 손해보기 결코 나쁜 게 아닌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영적 고장이 되어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썩는 미랄대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주었지만 우리는 썩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미랄로 남기를 선택할 때가 많을 것이오니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썩는 미랄 삶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보호하는 부모의 실력 있게 도와줄 것이고 잘 가지는 부모의 열정도 우리 성도모에게 넘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